오늘 두 번째 요지입니다. 자신의 민족을 위해 바울이 애통했던 이유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로마서 9장 3절 4절입니다. 나는 육신으로는 내 동족인 내 결례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내 동족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자, 우리는요, 먼저 이 로마서 9장 3절을 통해 바울이 왜 자신의 민족으로 인해 큰 슬픔을 느끼고 마음에 끊임없는 고통을 느꼈는지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이 자신의 민족인 유대인들로 인해 그렇게 애통했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져 저주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거부했고, 자, 그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영원히 멸망할 상황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바울의 본을 통해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향한 우리의 애국심이 어떻게 표출돼야 하는지 정확히 배울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하던 시기 언제죠? 바로 주전 50년대 후반이에요. 주전 56년, 7년 즈음인데, 자, 이 당시에는요, 이스라엘은 이미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자신의 주권과 자유를 이미 잃은 상태였습니다. 주권을 잃은 지 거의 100년이 지난 상황이었어요.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 주전 63년 예루살렘을 점령한 로마는 주전 39년에 에돔 족속으로서 이방인이었던 헤롯 대왕을 유대인의 왕으로 세웁니다. 왜 이 에돔 족속을 유대인의 왕으로 세웠을까요? 바로 유대인들을 관리하고 또 그들에게 수치심을 주기 위해 이방 왕을 이스라엘 왕국에 세운 것이죠. 자, 게다가 로마는 정치적 억압에 그치지 않고 유대교 종교의 핵심인 이 대제사장 제도에도 깊게 간섭해요. 그러니까 정치적 간섭뿐만 아니라 종교적 간섭도 했다는 거죠, 로마 제국이. 자, 원래 대제사장은요, 아론의 직계 자손 중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평생을 그 직분을 맡게끔 돼 있어요. 모세 율법을 보면. 자, 그런데 로마 제국은 어떻게 했냐? 자신의 입맛에 맞는 대제사장을 세웁니다. 한 번이 아니고요, 계속 갈아요. 대제사장 마음에 안 들면 또 갈고 또 갈고 또 갈고. 그러니까 자기 민족을 위해, 로마 제국을 위해 일할 대제사장을 계속 세웠던 것이죠. 이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요, 이 요세푸스는 1세기 때 살아가던 유대인이었는데 또 역사학자기도 했어요. 자, 그 사람은 주전 30년경부터 주후 70년까지 약 100년간 로마 제국이 28명의 대제사장을 갈아치웠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이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억압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종교적으로도 강력하게 억압했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대제사장이 이렇게 로마 제국의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바뀔 때마다 유대교는요, 점점 세속화가 되어 갔어요. 자, 이처럼 자신의 민족이 이방 제국이었던 로마 제국에 의해 정치적 주권을 잃고 또 종교적 자유까지 침해받고 있던 상황에서 바울 사도가 자신의 민족을 위해 슬퍼하고 고통을 느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자,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에 의해 정치적으로 억압받고 또 종교적 자유를 침해받았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런 큰 애통을 느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이 자신의 민족이었던 유대인들을 향한 이 바울의 슬픔과 염려는 외부로부터 야기된 이 정치적 종교적 탄압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민족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바울은 자신의 민족의 백성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끊어져 영원한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로 인해 절규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실은요, 21세기 기독교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주 큰 울림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왜 그렇죠? 현재 대한민국의 기독교 정치 상황 어떻죠? 지금 한국 기독교는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 살지만 미국에 있는 이민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인 이민교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기독교는 정치 이념의 전쟁이라는 덫에 걸려 있습니다.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한국이 정치적 주권과 이 종교의 자유를 잃게 될까 전전긍긍하면서 큰 염려와 걱정 속에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를 틀어보세요. 요즘 목사님들, 교회들이 다루고 있는 가장 큰 화두가 뭔지 보세요.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그 주권을 잃을 것이다. 혹은 우리가 종교의 자유를 잃을 것이다 라고 아주 난리를 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분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거짓이냐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정말 우리나라 사랑하시는 분들 맞아요. 제가 그분들의 그 동기까지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나 저는 바울의 본을 비추어서 그분들의 염려와 걱정의 대상이 완전 틀렸다라고 확신합니다. 왜죠? 여러분, 바울은요, 자신의 나라가 이미 정치적 주권을 잃고 종교의 자유를 침해받고 있던 상황 속에서요, 자신이 쓴 13권의 편지 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주권을 되찾고 종교의 자유를 얻어야 된다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오늘 로마서 9장에서 직접적으로 자신의 민족, 자신의 나라에 대해 애통해야 하는 마음을 표현하면서 그 어느 곳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이 주권을 되찾고 종교의 자유를 되찾아야 된다라고 말한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자신의 나라의 주권을 되찾는 일, 종교의 자유를 회복하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 그는 되려 자신의 민족이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하여 영원한 멸망에 처했다는 사실에 온 마음을 슬퍼하고 비통해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가 자신의 민족을 사랑하고 그로 인해 그들을 위해 애곡했던 그 정확한 이유는 정치적인 요소가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의 자유를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었고요.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그리스도로부터 벗어나 저주 속에 있었다라는 사실로 인해 비통했던 것입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바울이 이스라엘의 주권의 회복과 종교적 자유의 회복에 아예 관심을 두지 않았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바울도 관심이 많았을 거예요. 자신의 민족이 잘 되기를 바랬을 겁니다. 자,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더 중요하고 유대인들에게 무엇이 더 필요한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눈에는요, 우리 조국의 주권, 종교의 자유가 되게 커 보이죠. 맞아요. 작은 일 아니에요.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도 그렇게 크게 보일까요? 하나님의 눈에 우리 민족에게 가장 필요한 게 자유민주주의일까요? 종교의 자유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시는 그 방식을 바울 사도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 바울은 자신의 삶을 자신의 민족의 주권의 회복과 종교의 자유를 되찾기 위한 정치적 애국 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죠. 여러분 아십니까? 바울이 활동하던 당시에는요, 진짜 자신의 모든 삶과 목숨을 바쳐서 이스라엘의 주권의 회복, 종교의 자유를 이루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죠? 바로 열심 당원들이에요. 영어로 zealots라고 합니다. 자, 실제로 이 바울이 활동했던 시기에요, 이 열심 당원들은요, 자신의 민족의 회복, 주권의 회복, 종교의 자유의 회복을 위해서요, 자신의 목숨을 바쳤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도 열심 당원 출신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시몬이죠. 시몬 베드로 말고 다른 시몬이 또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는 열심당원이라 불렸던 사람이에요. 뭐죠? 바로 자신의 나라의 종교적 자유를 위해서 테러까지 일삼았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면서 이제 더 이상 열심당원이라 하지 않죠. 자, 그런데 열심당원들은요, 이 정말 로마 제국에 대항하여 극렬한 애국 운동, 이 정치적 애국 운동을 펼쳤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사실 로마 제국이, 제가 이거 준비한 건 아닌데 상식을 알려드리면, 로마 제국에 의해 예루살렘이 주후 70년에 망합니다. 근데 그 망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열심당원들이요, 66년 AD 66년에 큰 그 반란을 일으켜요. 로마 제국에 의해서 한테. 자, 그걸로 인해서 도미노처럼 일들이 많이 생겨서 결국 예루살렘이 망하게 돼요. 열심당원들의 그 활약으로 인해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요,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누구보다 내 나라를 사랑했던 바울은 이 열심당원이라는 사람들이 나라의 조국의 주권과 종교의 자유를 위해 이렇게 일하고 있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바울은 거기에 자신의 한 발도 들여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바울이 펼쳤던 애국운동은 열심당원들이 펼쳤던 정치적 애국운동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애국운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바울이 애국 운동을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바울도 애국 운동 했어요. 자, 근데 그 애국 운동의 방식이 정치적 애국 운동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자신의 민족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바울은 유대인들이 이 땅에서 잠깐 잘 되고 잘 사는 정치적 사회적 변화를 위해 애국 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했던 애국 운동은 뭐죠? 바로 바울은요,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바로 영원히 잘 되고 영원히 평화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애국 운동. 어떤 애국 운동이죠? 바로 복음 운동을 펼쳤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로마서 10장 1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형제자매 여러분,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내 동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내 기도의 내용은 뭐예요? 그들이 구원을 얻는 일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어 영원한 하나님과의 평화 속에 들어가기를, 영원한 그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를 얻기를 바랬던 것이죠. 이 바울 사도의 본을 따라 살아야 할 우리가 이 3.1절을 맞이해 펼쳐야 할 애국 운동은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 운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이방인의 사도라는 직분을 주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지? 그럼 나는 이방인한테만 복음 전하면 되지 뭐. 그럼 유대인들 뭐 신경을 써? 베드로한테 맡기지 뭐. 다른 사도들한테 맡기고 나는 이방인에만 복음 전하지 뭐. 유대인들이 나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내가 뭐하러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죠? 어떻게 했어요? 바울은 자신의 민족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 바로 이 복음,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그 운동을 했었던 것입니다. 이 나라의 주권을 잃고 종교의 자유를 잃었던 유대인들에게 가장 시급했던 것, 가장 필요했던 것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민족의 주권의 회복인가요? 종교의 자유의 회복이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유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이었습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만이 죄 속박 아래에서 영원한 파멸로 끌려가고 있던 유대인들을 자유케 할 유일한 구원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주권을 회복했다고 해보죠.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했다고 해보죠. 종교적 자유를 얻었다고 해보죠. 자, 그게 유대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합니까? 내 나라 잘 되고 내 왕국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결국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영원한 파멸에 빠지잖아요. 자, 그래서 바울은 정말 유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했고 바른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지난주에도 설교했지만 저는 정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저는 애국자예요. 저는 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도 저 못지않게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조국을 사랑하는 우리가 집중해야 할 애국 운동은 무엇일까요? 지금 이 시간 대한민국 국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종교적 자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바로 복음입니다. 자신의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애국자였던 바울의 본을 따라 복음 전파를 위해 자신의 온 삶을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라를 사랑하시면 사랑할수록요, 집중하셔야 될 게 뭐예요? 바로 복음 운동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는 바울의 본을 따라 우리 민족을 위한 참된 애국 운동인 이 복음 운동을 위해 우리 자신을 희생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